미국의 발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예요? 토마스 에디슨. 자, 그가 축음기를 발명했고 또 전등, 영사기, 발전기 등을 그가 그 외에도 1300여 가지를 발명하여서 발명왕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루에 사과 2개 정도만 먹고 잠도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고 온통 발명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 에디슨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전구 용사기와 함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축음기. 축음기가 아마 하은이는 축음기가 뭔지 모를 건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으죠? 뭐예요? 그럼 모르는 거야. 축음기는 당시에 에디슨이 구리로 만든 원통에다가 소리를 기록하고 원통을 회전시키면서 바늘과 진동판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지금 하기도 그게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발명했다는 건 대단합니다. 소리를 저장했다가 소리를 다시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에디슨이 귀머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였는데 어떻게 소리를 발명할 수가 있을까? 대단하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를. 자, 그가 왜 귀가 먹었느냐? 어릴 적에 에디슨은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팔고 나는 여가 시간에 한쪽 그 구석에서 늘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화학 실험을 하다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불이 그 기체에 붙어가지고 그 기차 한 칸을 다 태우는데 그때 차장이 와서 그에게 귀를 잡고 차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설도 있고, 그때 차장이 사정없이 양쪽 귀를 뺨을 때릴 적에 이 귀가 그때 먹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귀를 먹었기 때문에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어쩌면 축음기라는 그 위대한 발명품은 그 지착간에서 불을 내므로 그가 귀를 먹게 하고 귀를 안 들리게 함으로 오히려 더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축음기가 발명했다 하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결국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통해서 이 고통이, 이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마 하은이는 상처가 없겠죠. 그러나 웬만한 어른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은이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 맞아. 저런 어린아이까지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훗날에 나를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더 유익이 됐고 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회를 하는데 다 사역의 재료로 쓰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19살 때 서울대학병원에 한쪽 신장이 썩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 없고 어떻게 누구 연결해서 의대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아라고 얘기를 했고 죽어도 괜찮다는 도장까지 지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저녁 5시에 나왔는데 근데 그때 그 아픔이 고통이 고난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힘이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근데 지금에 보면은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지만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실습하는 의대생들의 그 실습 도구용이 됐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비록 그때 그 순간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이게 너무나 생생합니다. 정말 내가 다 좋아하고 남한테 실려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위해서? 그 도리, 믿는 도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도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자기의 품으로 안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 대제사장이시며 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힘이 나고, 아 그래, 주님이 그때 그 당시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이 생각을 하면은, 자,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그 아픔이 결국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도구라면은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데,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도와주는데 그게 도구가 된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그 경험과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일대일 사역을 하고 각 개인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자, 그 많은 그 경험들이, 그 하나님이 하셨던 미리 광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지금 상대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모세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그 2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면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한데 누구처럼 신실했다? 모세처럼 신실했다. 아니, 예수님을 비교하시는데 어떻게 모세를 비교해서 모세처럼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지금 저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추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희가 추정했던 그 모세가 신실하심처럼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짐 맡은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짐 맡은 자로서 신실했다. 똑같이 신실했다를 얘기하지만 뒤에는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는 전혀 격이 다르다. 한 사람은 종이었었고 한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짐 맡은 자로서 신실하십니까? 자,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지만 내가 종으로서 신실하냐 아들로서 신실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종처럼 마지못해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리고 떠밀렸다시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격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시죠. 자, 옛날에 종들과 집주인 아들 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잠자는 격이 또 틀리죠. 먹는 것도 다르죠. 근데 아들도 일하고 그 종들도 일합니다. 종은 여기 문 조금만 가서 열어주세요. 이게 꺼질 적에 살짝만 열었어요. 자, 종은 마지못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월급을 조금 덜 줘도 결국은 그 재산이 나중에 누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월급이 어찌 보면 종보다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다? 결국은 아버지의 상속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상속권자들,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종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받는 세경, 월급 몇 푼 받고 주인이 안 보면은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하는 사람. 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 지난주 6절에 보면은 뭐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소망의 확신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집에 같은 집 맡은 자로서 나는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확신과 자랑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는 바로 그의 집이라 성전이 된다서 그의 성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성전, 교회 나온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확신과 뭐예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의 집이십니까? 그의 집아,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그 안에 함께 기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네가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광야에 오늘 너희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들이 왜 못 들어왔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지금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에 좀 안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지금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인용한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절부터 11절은 시편 95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저들이 자 시편 다윗이 그 할 적에 자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 출애굽기 17장을 다윗은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해서 이 시편 95편에 기록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95편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왜 망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모든 걸 다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사건. 저들이 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 자, 이 사건이 결국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2년 걸려서 갔습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한 명씩. 근데 10정탐꾼과 2정탐꾼으로 나눠집니다. 가서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가서 보고 온 그것은 똑같이 보고가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들은 막 키가 3m 막 몇십씩 되고 안악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있고, 나중에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둘이서 막대기를 껴가지고 미고 올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게 풍성하고 그거. 근데 우리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거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물이 없을 적에도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지금 앞에 그 10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냐. 우린 절대 거기 갈 수 없다. 그냥 그 입에서는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와서 맞다. 거기엔 뭐 안악자손도 있고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기에 뭐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민수기 14장 8절 한이 민일사 8절이 알아? 그거 안 배웠나? 지훈이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비록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그곳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산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암만 풍요로운 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는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신은 그들에서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그들의 신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 신까지도 다 떠나간다는 거야. 보호자들도 다 떠나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리죠. 사람이 완전히 뭐가 틀려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던 나의 어떤 직장을 갔던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하던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이건 도대체 될 수가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가서 안 될 망정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분이 마지막까지. 제가 새벽에 나만 장군의 7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그 멀리 큰 대제국의 아람 그 나라에 문둥병 걸린 아람 왕이 왔습니다. 장군이 왔습니다. 장군이 왔는데 가서 요단강 별볼이 없는 요단강 물에 7번을 물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들어갔으면 이게 다 나야 되잖아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옆에 사원이 주인님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믿어봅시다 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적에 결국은 깨끗하게 문두병이 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물에 그게 무슨 효험이 있어서? 아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왜 하필은 요단강 물에, 그 물도 없는 요단강 물에, 그때는 물도 또 마를 때인데 한 나라의 대제국의 그 장군이 옷을 벗는다.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거기 들어 씻는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너의 지금 군복, 계급장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 계급장이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든 다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옷을 벗고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종수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종수 형제가 1차에는 그냥 쭉쭉쭉쭉쭉 다녔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두 군데가 됐고, 자, 최종적으로 홍대가 그래서 이제 홍대로 등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 끝까지 내가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희준이 자매도 몇 군데 됐는데 최종 권대로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 그의 맡은 바 주인 아들을 집 아들이란 집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너희가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너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그 지금 나쁜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중요한 마음이 미혹이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여러 가지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미혹이 되겁니까? 아까 계급장,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계급장을 떼야 되는데 그 계급장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중히 여기고 나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계급장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거 하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벌, 물질, 또 나의 머리 좋은 것, 이게 여러분의 계급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희가 집 맡은 자로 살 수가 없다. 그냥 종으로서는 살 수 있어요. 종으로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이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하신다면 모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본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결국 늘 미혹을, 마음속에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끌어낸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계속
마음이 강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것을 바라봤음에서도 결국,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 백성들은 결국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몇 명은 갔어요. 어른들은 못 갔어요. 아이들은 갔고 어른은 못 갔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이. 자 그렇다면은 이게 신약에서 자 구원의 세 시제를 얘기합니다.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미래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미래적 구원은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미래적 구원이고, 현재적 구원은 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이게 현재적 구원. 이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애굽에 오지 못한 자들이, 나오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요? 가나안. 근데 많은 사람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근데 광야가 이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광야는 아니었었어요. 왜? 주님이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다 건너게 하셨죠. 또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먹을 거를 계속 40년 내리셨죠. 성경에 보니까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이 그렇게 광야냐?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이곳이 너무 익숙해졌고 이곳에 사는 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광야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신앙의 우리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에,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의 성전이 되죠. 그죠? 그의 성전이 돼야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분의 집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분의 성전으로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고 하는 자가 결국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제가 글을 올리다가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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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읽지도 않고 아멘을 올리는 거야.
내가 그걸 몇 사람한테 시험을 딱 했는데 딱 걸렸어. 아,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 1대1 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딱 물어봤는데 아멘은 열심히 잘 올리는데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어차피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을 때 녹음을 해서 읽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읽을 때와 녹음을 할 때는 내가 목소리도, 왜 남들이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입이면 이왕이면 멋진 목소리로 그 또박또박. 근데 중요한 것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항상 피곤해 있고 성경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냥 비몽사몽 내가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는 하루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믿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졸려면 거기에 스톱을 잠깐 넣고 가서 이걸 하고 와요. 근데 읽는 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TV에서 조혜련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이걸 권장하고, 보는 아이들마다 이걸 자기 카톡하고 연결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변화하고요. 자기 그 우주가 성경 읽고부터 교회에서 지금 드럼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데, 그의 딸이 성경 읽고부터 완전 그냥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성도에게 나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한번 읽자. 같이 축복받자. 되는데 왜? 보니까 성경이 사실은 답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강제성을 떼서 청년부 임원들은 내가 무조건 의무로 내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번 월요일부터 해요. 월요일부터. 우리 장년들도 의무적으로 하고, 우리 조은석 지사님 내가 카톡 방사로 만들어서 하였던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하실래나? 아니야, 정말 이게 내가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 복을 받겠다는데 주님이, 성령님의,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접촉하는 게 뭐냐?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그건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 진짜 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장하지 못했구나. 우리 이전 집사님 셀에서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그 올리는 거 뭐예요? 이거 읽고 나서 올리는 거, 그거 막 올리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막 그거 읽으려고 막 눈을 비비고 졸면서 막 억지로 읽더라고요.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네. 그것도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가 너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조심하려는 거예요. 뭘 조심하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어둠의 색다른 사탄은 자꾸 믿지 못하도록, 교회 못 나오도록, 성경 못 읽도록, 자, 말씀 못 듣도록 계속 우리를, 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그의 집 맡은 자인데, 종으로서 너 그냥 비참하게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 그것도 구원은 받죠. 근데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까 우리가 또 조심하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뭘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자꾸 권면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뭔가 그게 우리 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어라 아는 사람도 죽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면해요. 셀 리더들이 권면할 적에. 자, 이것이 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에 대해서 권면하고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돼요. 내가 쓰러지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셀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셀.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축복받는 게 무엇인지 셀 리더들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남한테 절대 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남한테 절대 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권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다음에 세 번째,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뭘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무엇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 누구나 시작할 때 다 확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처음 우리 시작할 적에 정말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견고히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 그분이 짐 맡은 자면 나도 짐 맡은 자가 될 것이고 그분이 함께 십자가에 졌던 부활에 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서 모든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죠. 구원은 겨우겨우 받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혹시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저도 보장은 못해요. 그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은 구약에서는 가난이지만 신약에서는 겨우 구원받은 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정말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짐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걸 자랑할 수 있고 그 소망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짐 맡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자 18절을 보십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자,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은 순종할 때, 근데 순종이 복이라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대로 순종될 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순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근데 대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의 말로.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게 이거구나. 자,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 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자,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번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하여 주실 걸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 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거 믿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주님은 승리하신다는 이 확신, 이걸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죠. 믿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 이래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골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우리는 옛날에 아무렇게 죽겠다 소리를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파 살겠다. 속상해 살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도적으로나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안식에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답이 뭐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분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안에 풍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자,